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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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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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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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탕자 이야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탕자 보니까 방탕할 탕자의 아들 자자라고 해서 탕자의 비유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을 당시에 라틴어 성경 번역되었을 때 주제로 이렇게 그 붙여진 명칭이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려주고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리는 아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들어서 이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좀 보면 얼마나 이 말씀 안에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깊은 뜻이 너무 깊어서 그것을 다 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주로 등장하는 둘째 이야기를 우리 먼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기록된 우리 둘째부터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이 둘째를 한번 쭉 제가 살펴보니까 둘째 분위기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조급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결핍이 있는 결핍이 많은 아들이 이 둘째인 것 같은 거죠. 뭐 주변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들을 학대했다든지 뭐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든지 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는 마음에 결핍이 있었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꼭 상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결핍을 불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저도 상담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지만 꼭 아버지의 상처, 엄마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마음의 결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성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결핍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 이 빈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채우려고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보다는 자신을 좀 즐겁게 해줄 것을 찾아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있기보다는 뭔가 좀 자신의 마음을 채워질 뭔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소유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뭔가를 좀 소유하면 그 소유가 좀 많아질수록 나는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자유로운 뭔가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할수록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는 최소 3분의 1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소희에게 눈이 먼 이 둘째가 결국 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에게는 내 것에 대한 소유가 있어야 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소유가 있어야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남과 나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왠지 즐겁기도 하고, 하여간 이 소유를 비교하면서 평생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게 받을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두 아들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이 둘째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 들으니까 사람 취급 안 하고 하신 분도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유산을 떼줍니다. 유산을 떼서 둘째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가 이 돈을 받고 어떻게 살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잘 알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꺼이 유산을 떼서 이 둘째에게 둘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는 더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받을 재산을 며칠이 안 돼서 다 처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요, 부득이하게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받더라도 그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재산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받아서는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처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값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어쩌면 헐값에 이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버렸을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집안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 일에 침묵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침묵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받을 유산도 다 받고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는 마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듯이 그렇게 둘째는 이방 땅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방 땅에 가게 된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보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첫째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이 둘째가 창녀들과 함께 돈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첫째의 추측이고요. 본 건 아니잖아요. 첫째의 추측이고요.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합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가 재산을 공중에 다 날려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의 인생하고, 그거를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하고는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던 둘째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이유를 모르는 이 둘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두고 살지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물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명확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보물을 땅에 쌓는 일에 몰두했고요. 그 결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에 있을까? 아니면 땅에 있을까? 어디 있든 간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을 겁니다. 허랑방탕하여서,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껏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던 둘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막막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궁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그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는 이미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이미 궁핍한 사람이었고 이미 곤비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이렇게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곤비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궁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먹지 못했던 그 둘째는 결국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자신의 처지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 둘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죠.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해도 아들의 자격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받았죠. 다 처분해버렸죠. 깨끗이 다 지워버렸죠. 이방 땅으로 넘어왔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지만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죽느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또 얼마나 또 풍족히 먹는가. 그래,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거기서 품꾼으로 있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둘째가 뭔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들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뭐 그렇게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됐었던 건데, 어쨌든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를 여러 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차라리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회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반성에는 회개 열매가 없기 때문에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게 된 둘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는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첫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둘째가 집을 나가버린 다음에 첫째는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이 말씀대로 하자면 둘째가 나간 지 아마 여러 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동안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좀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가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지금 섬겼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첫째는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죠?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기를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이 섬기듯이 섬겼던 이 첫째는 아버지를 섬겼을 때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하는데 아버지와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보다는 뭔가 내 힘껏 열심히 해서 아버지에게 뭔가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첫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요, 성실함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의 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처럼 열심히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보통 하게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기가 쉬울까요? 저희 집안에 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은 열심병의 시체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형제를 봐서 알지만 하여간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하여간 문자를 보면 하여간 동서남북 어딘가 가 있어요. 하여간 뭐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게으른 꼴을 못 보는 집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 자라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커가면서 이게 계단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을 보거나 고속터미널 앞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서 일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내가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노가다라도 하세요. 일당이 얼만데. 그럼 가서 일을 해보세요. 돈을 버세요. 그 돈을 먹고 사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저렇게 누워있을까? 왜 손을 벌리고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저처럼요, 평생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평생 바르게 살려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뭔가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비판과 판단과 정죄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을 보는 눈이 늘 비판이고 늘 정죄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계실 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고치려 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에서 뭔가를 정죄할 걸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째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늘 뭔가 바르게 살려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굳게 살려고 했던 이 첫째를 바라보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요,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긴 한데 아버지 마음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긴 한데 아버지 마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가정을 이루는지, 아버지 마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첫째, 그는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일까요? 첫째일까요? 아니면 둘째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참 마음이 있으시고, 그렇게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시선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둘째가 재산을 챙기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이 아버지는 어쩌면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잘 아는 아버지니까요,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일 마을 입구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여러 해입니다. 그 말은 10년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해 동안 아들을 마을 입구까지 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마을 입구까지 가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게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와 가족과 마을에 수치를 주고 떠나간 이 아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는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 아들을 발견해서, 혹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이 아들을 발견해서 이 아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전에 먼저 마을 입구까지 가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보호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는 매일 마을 입구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순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100년 넘게 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 전쟁 중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전쟁 중에 나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아들이 나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 아버지의 이 평생 마음에 이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든, 집회를 걸어 미국에 가시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이 항상 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밤마다 그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항상 현관문을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고 이순주 목사님 가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이 올지 몰라서. 혹시 내 아들이 올지 몰라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60년 넘게 어디 있든 그 아들이 혹시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이 들어서 겨우 찾아와서 나를 찾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 아들이 혹시 올지 몰라서 그렇게 평생도록 밤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밤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을 입구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인생 다 날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걸음걸이, 모습, 이게 모든 게 보니까 딱 둘째인 거예요. 둘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비루해져도요, 다른 사람 몰라봐도 부모는 알아봅니다. 내 새끼니까요, 알아봅니다. 딱 보니 둘째인 거예요. 딱 보니 둘째가 저렇게 남루해져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요, 잘잘한 그 깊은 마음속에서 눈물이 터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상처낸 마음, 기다리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절절한 그 마음이 눈물이 터지는 심령을 말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이죠. 어쩌면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울먹거리면서 길을 갔을 아버지는요, 보니까 급기야 아들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나 할 일입니다. 다시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조선시대 임금이 자기에게 오는 신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아들 향해서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간 아버지는 남눈해진 둘째를 달려가서 껴안아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말은 반복의 뜻이 있어서요, 둘째를 껴안은 아버지가 하여간 그 아들을 껴안고 계속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달려와 와락 껴안고는 연거푸 입을 맞추면서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둘째 아들. 둘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차마 그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는데,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껴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단순히 반성했던 마음에서요, 이제는 아버지 품에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면서 아버지 품 속에서 회개하게 된 둘째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았던지요, 아버지가 꺼냈던 말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했던 종들 안에서 그렇게 외치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원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재빨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냥 빨리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내 아들의 손에 손가락을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이죠. 손가락지와 신은 아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손가락지는 상속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즐기자고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한 50명에서 70명 정도의 손님을 초대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지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고 내가 그를 완전하게 용서했으며 그는 다시 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도 내 아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누구도 내 아들에게 수치를 주지 말라고, 내 아들은 내가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를 받게 된 둘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오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를 보러 우리가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동일한 마음 아니시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품어주시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둘째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첫째를 보니까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8절 보니까 둘째가 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 물이 차서 넘쳤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쌓인 상태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로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애써 왔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일했던 결과가 이건가?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내가 진짜 노예처럼 섬겼고 내가 둘째 아들이 나가버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가 애써왔던 그 일한 대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겨우 이런 건가? 아니 어디 창녀들과 놀다 온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던 난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분노했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막 불만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어떤 자리를 베풀었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벌인 잔치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 얘기를 듣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첫째가 분노를 쏟아내는데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첫째는 함께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처럼 되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첫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첫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에 가서 그를 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형이어가지고요, 반복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로 첫째의 마음을 달래며 설득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얘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큰 아들을 다독이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달래던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첫째가 다시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절실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재산 들고 집 나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둘째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아버지를 대항했던 첫째라고 해서 그를 또 아버지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가슴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두 아들 다 다시 마음에 품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요, 둘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첫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아버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둘째를 품으시고 첫째를 달래시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 그래서 우리를 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와 같이 아버지 품에 여러분 안겨서 그렇게 아버지 품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첫째처럼 잔치 자리에서 뭔가 모르게 주저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를 당신의 크신 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안겨서 자녀의 축복 아래 다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축복의 선물들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좀 눈을 감아 보시면서요.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시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에 못 박힌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아들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저는 시간 우리가 다 그 품에 안겨서요, 그 품에 안겨서 잠잠히 아버지가 주는 사랑과 아버지가 주는 돌봄과 아버지가 주는 보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함께 우리가 회개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또 회개하시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 드리시면서 이런저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잠잠히 품 안에 머무는 우리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그런 시간 가져볼까요?